어제 27일 날 미군 기지에 저도 가봤습니다. 날이 얼마나 더운지, 플라스틱 의자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 엉덩이가 익을 정도로 그렇게 날이 무더웠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지 그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 눈물이 납니다.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드실 때 그 함성, 그리고 그 벅찬 그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 애국심,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 또 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더운 날씨에 삼복더위에 나오신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나오신 그 분들의 그 연령대가 다 젊으신 분들도, 청년들도 있고, 직장을 또 뭐 휴가까지 내시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연령대를 보니까 다 고생하신 세대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50세부터 한 70세 그 사이로 참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고생하신 세대들이시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 더위를, 그 엄청난 더위를 무릅쓰고 다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한국은 희망이 있다. 한국은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갔다 와서도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27일 그 새벽에도 제가 또 밤새도록, 또 새벽에도 그 미군 기지에 보혈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참 이러한 일도 있네요. 그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개혁의 딸, 뭐 개딸, 그 자기들의 그 심령들이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심령들이 다 그냥 그 메마른 땅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그 장악이 됐죠. 그들도. 그 개딸들이 25,000명이 모인다고 했다는데, 그들이 한 60명 정도 모였다가 나중에는 또 한 20명 정도, 한 60명 정도 모였다가 안 되겠다.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 그러면서 많이 그 사람들을 떠났고 한 20명 정도가 남아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눅이 들어서 그들도 이제 기가 이제 눌려가지고 떠났죠. 그들이 왜 저렇게 발광을 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너무 또 한국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사용하셔서 또 악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일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 그 어둠의 세력들, 그들, 북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국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선택해서 이 땅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흡족한, 자기들에게 아주 그냥 자기들의 아주 가려운 곳을 사사사 긁어주는 흡족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끌고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을 자를 취하여 그 사람을 뒤에서 북한 그 악한 세력들도 북한 그
북한도 그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딸도.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친정 엄마가 그 개가 그때는 참 지금도 그렇겠지만 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에는 고양이 개는 꼭 다 각각 집집마다 다 키우고 있었는데 또 쥐약들도 많이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니까 여기저기 쥐약들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개가 그 쥐약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시골 저희 개가.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그 비눗물을 막 타가지고 비눗물을 막 입에다 막 넣어주면 그 개가 막 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쥐약 먹은 것이 또 토해져서 또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쥐약 먹은 개는 제가 봤습니다. 막 아주 너무 괴로우니까 막 미쳐서 막 속에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너무 힘들죠. 개도. 그러다 보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개는 봤어도 저렇게 사람들이 개딸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광을 하는 것은 참 처음 봤습니다. 살다 또 저런 것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발광을 하는 그런 개들을 우리가 눌러야 되죠. 눌러서 그들이 더 이상 그런 활동을 못하도록 우리가 눌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누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한 세력도 그 사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빛의 사람, 빛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도구들이 빛의 도구들이 악한 그 개딸들을 눌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어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연결을 시켜주셔서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복은 요번에 7월 11일이었고 중복은 21일, 그러니까 열흘 지난 후 중복이 왔고 중복이 또 20일 지난 후 또 말복이 옵니다. 그래서 8월 10날이 또 말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보니까 석삼자에 엎드릴 복자입니다. 한자로 엎드린다. 이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찾은 것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삼복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오는데 한반도의 평소 기후를 볼 때 1년 중 날씨가 가장 더운 때가 이 시점이다. 삼복 더위라는 단어가 이 시점에 사용되는 것은 유난히 이 시기에 날씨가 덥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보육, 교육 기간은 이 시기에 거의 여름방학을 실시하며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도 이 시점에 몰린다. 이 시기에는 온열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지양하는 편이다. 낮 기온이 33도 이상 치솟는 폭염 현상은 거의 매일 일어나며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열대야 현상도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는 셈이다. 때에 따라서는 삼복 기간에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한반도 근처까지 북상하는 현상이 흔치 않게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더울 때 많은 분들이 다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들이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참, 그래.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군 부대 그 안에서도 기도하는 자, 믿음이 돈독한 그런 자들, 신실한 그런 자들도 기도해서 이 한국 땅이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나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한국당이 참 중요한 그런 나라이고, 그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그 주위에 있는, 지금 주위에 있는 그런 자들도 이 한국당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국당이다, 이 한국당이.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고, 만세 전부터 또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도 뿌듯했겠죠. 아, 정말 우리가 한국 땅을 잘 지켜줘야 되겠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에, 엄청난 더위에 나와서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하는데, 열광을 하는데, 애국심을 발휘를 하는데, 야, 우리도 이 한국 땅 잘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뿌듯했겠죠. 아,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도 갔다 오고 나서 참 너무 더워서 그 마음에서 막 우러납니다. 마음에서 그 태극기를 들고 막 여러분들이 막 환호하실 때 이 마음에서 그냥 끌어오릅니다. 애국심이 없는 그런 자들도 그 자리에 갔어도 막 끌어오를 것 같습니다. 애국심이. 와, 정말 한국 땅. 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천국에 가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 이 땅에서 많은 피를 흘리신 선열들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6.25 전쟁에서 그렇고 많은 또 희생을 치르신 우리 군인 장병들, 귀하신 분들, 그들이 다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땅을 지켜주는 천사,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천사들이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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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고, 우리 한국은 그래서 희망이 있고,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통일이 있나요? 통일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통일은 있다, 통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보여준 환상은 김정은이가 그냥 탁 엎어져서 땅바닥에 그냥 탁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지금 어제처럼 그 태극기를 들고 막 함성을 지르는 뭐 그런 모습으로 태극기를 막 손에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막 전 국토에, 우리나라 전 국토에 태극기를 막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 환상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 그 모습이 또 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또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그 모습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때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애국가 제창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김정은은 그냥 땅에 꼬꾸라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받들고 가는 것이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 후대들을 위해서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 나오신, 또 이 땅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 모든 것을 읽어 놓으신 분들이죠. 가장 고생을 하신 분들. 그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이 나라가 어떤 땅인데, 그러시면서 다 그 더위에 다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연세 때에는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굳은 일도 마다 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딸들 보니까 참 그 연세가 거기도 드신 분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뭐 포섭됐죠. 포섭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또 주사파의 영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그들도 선동이 됐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성령의 불로 제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또 제가 연결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복날은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자, 그래서 상복에서 복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가을철 금의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아직 여름철의 더운 기운이 강렬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복종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은 만물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연결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여름에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곧 오행에서 여름은 불에 속하고 가을은 쇠에 속하는데, 여름 불기운에 가을의 새 기운이 3번 굴복한다 라는 뜻으로 복종한다는 뜻의 복자를 써서 삼복,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복종하다 복을 쓰게 되었다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저는 이렇게 연결이 딱 이렇게 되냐면, 주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엎드려 복종한다. 그래서 엎드려서 복종한다는 것은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 그 개딸이죠. 그래서 개역의 뭐 딸이다 해서 뭐 개딸인데, 그냥 개딸 우리가 그러는데, 개딸. 그들도 어찌됐든 그들의 뜻을 위해서, 그들의 어둠의 그런 그 북한의 뜻을 위해서 와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순종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가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 엎드릴 복자,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완전히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겸손의 뜻도 있죠. 완전히 엎드려 복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일은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어떤 무기들을 막 장착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웠다 이겼다 합니다. 사람의 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람의 계획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더 엎드리고, 이 뜻은 더 겸손하게 내가 내려앉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고, 그러면은 그 엎드린 개딸처럼 그들도 그들의 뜻을 위해서, 악의 세력들의 뜻을 위해서 온 개딸보다도 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엎드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개딸들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영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곧 오행에서 여름은 불에 속하고 가을은 쇠에 속하는데, 여름 불 기운에 가을의 새 기운이 3번 굴복한다. 그리고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제일교회를 세워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온갖 핍박과 순환과 연단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나의 불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훈련된 장소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껏 연단하고 단련시킨 것이다. 이 땅에 임하는 환난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불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모진 핍박도 이기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러니까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이 땅이 너희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늘 너는 전해야 된다. 이 말씀 강조를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야 한다. 저에게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로 중보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 땅에서 모진 핍박과 연단을 이긴 자들이 저 천국에서도 나와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천상에서도 이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도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나는 너희들이 다 천국에서도 나와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한국 땅에 나의 뜻을 많이 거스리는 자들에 의하여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는 것도 알려주기 위함도 있는 것이다. 한국 땅에 하나님 뜻을 많이 거스리는 자들은 누구냐면 한국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그런 주의 종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딱딱 알지요? 아, 누구를 말하는구나, 누구누구구나 아시게 되지요? 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기에, 그들은 한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인간사가 너희들 뜻대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뜻을 받들고 가게 하기 위함도 있는 것이다. 환난을 주어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땅은 나를 목적 삼아 가는 땅이지 너희들의 안위만을 위해 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있는 것이다. 한국 땅에 모든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거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 복종을 이게 나쁜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복종, 내가 겸손히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복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환난도 주고 축복도 주는 하나님이지만 나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나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말씀하셨고, 이 부분 정강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연단하여 나의 군마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강 목사님을 그동안 많이 단련했고 연단했다, 뭐 단련받고 연단받은 걸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참 대단하시게 연단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영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있게 해서, 하나님 뜻에 있게 해서 그 사람을 불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에게는 다스림이 임합니다. 다스림. 그래서 다스림이 임한 자들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 힘, 권세가 있습니다. 영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칼자루를 다른 말하자면 농부가 농사질 수 있게 많은 또 연장이 필요하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까지 또 얼마나 또 많은 또 핍박도 받으셨습니까? 그런 걸 또 모르고 또 핍박하는 자들은 참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핍박하는 자들 보면은 참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보면 영적인 눈도 안 열렸고 영적인 눈도 깜깜하고 그냥 잘해봐야 그냥 한 4살 5살 그런 자들이 한마디로 그냥 쇼하는 겁니다. 쇼. 가소롭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귀하고 절친한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지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 같은 하나님이 있겠느냐. 그를 나의 뜻대로 달려가는 군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이니라. 이 부분은 또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정광훈 목사님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 감옥 안에 계실 때 나의 뜻에 그가 있고 천지 만물이 내 것이듯 그도 나의 뜻에 있기에 나의 뜻에 있으므로 그는 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자이므로 철의 장벽을 이기기 위해 그를 달려가는 군마로 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군마로 사용하기 위함이니라. 군마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것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뜻을 위해 정광훈 목사는 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자이므로 철의 장벽을 이기기 위해 그를 달려가는 군마로 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군마로 사용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여름의 더운 기운이 우리의 불의 도구, 사랑제일교회도 불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제 오신 분들도 다 불의 도구, 성령의 불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그 더위도 우리가 삼켜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름의 더운 기운이 우리 불의 도구인 우리들 성령의 불의 도구들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는 뜻이고, 또 여름은 불에 속하고 가을은 쇠에 속하는데 철의 장벽이라고, 철의 장벽을 이기기 위해 라고 말씀하셨죠. 철의 장벽, 쇠에 속하는데 여름 불기운에 우리가 불의 도구에 가을에 쇠 기운이 철을 그 기운에 철의 그 기운이 3번 굴복한다라는 뜻으로 복종한다는 뜻, 복자를 써서 삼복이라고 또 이런 것을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립니다. 여름의 불기운이 성령의 도구, 우리 아주 불의 도구들이 가을의 새 기운을 우리가 굴복시켰다. 그 개딸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개딸들은 무당인가요? 무당을 하나 끌고 와가지고서는 어디서 그런 무당도 참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 무당도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개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는 싸움에서 그냥 개고생을 했는데 그 무당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 세상 그 잡신은 뭡니까? 한국의 그 무속신앙 무당을 데려와서 또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한 분입니다. 전도를 한 분인데 제가 전도할 때 그 교회 전단지를 그 무당집 대문에다가 많이 꽂고 제가 다녔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 전단지를 무당집 대문에다가 그 우편함 있죠? 거기에다 많이 꽂아놓고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 자기 집안에 그 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윗대 조상들의 그 무당을 한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 분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성경책이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성경책이 자기 앞에 성경책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그 집안에는 그 무당을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무당이 많이 나온 그런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 집안은. 그런데 그분 앞에 큰 성경책이 아주 큰 성경책이 있고 그 무당이 앞에서 꼬꾸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꿈을 꿨다 그렇게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도 하나님 앞에서는 꼬꾸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그런 잡신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의 힘이 대단하신지 다 꼬꾸라집니다. 그 힘은 그 어깨에 철근이 내려앉는 그런 죄의 그런 힘이 아니고
엄청난 뭐 아주 무게 막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아니고, 이 거룩의 힘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내 자신도 알 수도 있고, 다 모든 것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거룩의 힘은 그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주 순결한 그런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 힘은 힘인데 자유와 평화가 아주 기쁨이 넘치는 힘. 그것이 거룩의 힘입니다. 그 거룩의 힘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다 거룩의 힘이 넘치는 곳입니다. 거룩의 힘은. 그래서 우리가 신부 드레스도 얼마나 깨끗하고 하얀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계시록 21장 2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을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그 깨끗하고 웅장하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된 우리의 거룩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말씀대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거룩의 힘이 그만큼 불의 도구들이 그 뜨거운 열기를 다 이기고 그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그 귀신, 잡신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 거룩의 힘에 제압이 돼서 가까이 올 수도 없었고, 더 많은 2만 5천 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벌써 겁을 먹었죠. 저도 그 26일 날 밤새도록 27일 새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평택 미군기지에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 한국 땅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평택 미군기지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해주셨죠. 그것이 다 느껴지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기도들이 올라오는 것을 다 보십니다. 그 분수대에서 분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들이 올라갑니다. 믿음의 힘, 영의 힘, 그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늘 그 하나님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기도하신 분들은 이 밑에서, 그 사람들 영적인 그 밑에서 그 끌어오르는 영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영적으로 4살, 5살짜리들은 그런 힘이 없고 그냥 주접을 떨죠. 그리고 깐죽거리죠. 주접을 떨고 깐죽거린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계속 그 물이,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듯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도 음에 기주고 하면서 다 떠났다는 것이지요.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의 군사교회, 사랑제일교회, 불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스도의 군사교회다. 또 그 교회에 군마가 계시다. 군마, 정강 목사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교회에 또 모든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점으로 해서 군마 대신 정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그렇게 불의 도구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참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역시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참 대단해. 사랑제일교회 대단해.
역시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역시 살아있어. 저분들이 한국을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들도 참 하나님 예수님 알기를, 알아가기를 힘쓰겠지요. 철의 장벽을 이기기 위해 달려가는 군마로 하나님 뜻을 위해 세워진 자. 정강훈 목사님. 이 동영상은 2020년 9월 12일 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2023년 지금 7월 2021년 22년 23년 3년이 다 돼가네요. 횟수로 따지면 3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용받는 군마시죠. 군마가 되셨죠. 그렇게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또 이 찬송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앞치마를 두르시고 태극 문양이 그 앞치마에 새겨져 있고 큰 앞치마는 큰 봉사, 큰 상급, 하늘의 빛난 면류관을 받으시는 분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신 분들,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 너무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정말 진심과 진실과 온 마음을 담아 중보하는 거, 저는 그것입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